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명절 잘 지내셨나요?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생명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생명입니다. 생명처럼 믿음 지키라는 얘기죠. 아직도 설이 잘 안 끝나신 분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2주 연속 그래도 성가대 제가 초청받아가지고 못하지만 그냥 좀 불렀는데요. 잡음이 있어서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순남 집사님이시죠? 맞으신가요? 이종범 집사님 더불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도와주 건강하게 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한국 사람처럼 좋아하는 것이 과연 이게 있을까 싶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덤입니다. 덤이 무슨 뜻인가 아시죠? 조금 더 주는 거. 내가 100원어치 사면 1원어치 더 주고 1000원어치 사면 또 이제 50원어치 더 주는 거. 이걸 덤이라고 합니다. 덤 싫으신 분 계신가요? 그래서 원래 이것만 줘도 되는데 더 주니까 기분이 나쁠 리가 없겠지요. 덤으로 더 주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시장에 요즘에는 잘 가시는지 매일 마트 이런 거 없을 때는 시장 가서 직접 이렇게 물건을 사는데 콩나물 500원어치 주세요. 그럼 500원어치 딱 담아주면 거기다가 주인이 사장님이 항상 한 주먹 조금 더 해가지고 덤을 주잖아요. 그게 서로 정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콩나물 조금 더 줬는데 몇 가닥 덜 줬다고 기분 나쁘다고 덤을 왜 그거밖에 안 주냐고 콩나물 산 거 봉지 집어 던지는 사람 있나요? 더 주면 그냥 더 주는 것으로 감사하지요. 덤은 뭐냐면 주면 감사하고 안 줘도 어쩔 수 없는 게 덤이죠. 왜냐면 내가 지불한 건 그 물건 값이니까. 그런데 진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거 뭐냐면 내가 살려고 하는 본질이 있고 또 때로는 덤이 있는데 덤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우리가 살아갈 때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걸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앞절에 있는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다음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왜 그렇게 하셨나를 설명을 해줍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것보다 진짜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는데 나는 지금 뭐 하냐면 이것만 보는 거예요. 서부 개척 시대 이제 서양인들이 그곳에 살고 있던 여러 이제 인디언이나 이런 이제 사람들을 다 이렇게 쫓아내고 또 그들에게서 뭔가 이렇게 얻을 때, 그러니까 개화가 돼서 뭐가 귀한가를 아는 사람들은 당시에 이제 다이아몬드나 아니면 요즘에는 이제 금이나 이런 것들이 값진 거, 보석인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평상시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는 있을 때 그것의 가치를 모르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기놀이 할 때 뭘 가져가냐면 돌멩이 가져가는데 어느 지역에 가니까 다이아몬드 덩어리 가지고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거 가치를 전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뭐냐면 초콜릿 하나 줄 테니까 그거 바꿀래 하니까 얼른 바꾸죠. 왜냐면 먹는 게 훨씬 더 좋으니까. 그다음에 이렇게 바꾸고 가치로 따지면 엄청난데도 잘 모르는 거예요.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한데 우리는 뭘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해요? 먹는 것 때문에. 몸이 옷보다도 더 중요한데 내 몸보다도 먼저 걱정하는 게 뭐래요? 의복이래요. 그거 아니야. 그러면서 주님이 비유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굶어 죽더냐? 하나님 먹이고 입히시더라.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백합화가 어때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입히시더라. 그것쯤이야 얼마든지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실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이 거기에 담겼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다른 누군가가 한 말이라면 여전히 내 안에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30절 한 절도 한번 볼까요? 성경 있으시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누구예요?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들풀도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너일까 보냐.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누구예요? 피로 값주고 사신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셔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주님은 오늘 내게 더 좋은 것 바라고 더 좋은 것 믿고 더 좋은 것 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31절에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뭘 먹고 살지 먹을 것을 어떻게 살지 여기에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여기 이것만 한정되지 않아요. 내일 또 올해 또 어떻게 살지 내일 또 뭐하고 살지 계속되는 염려와 걱정들이 있을 때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7년 전에 2019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았던 영화 제목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극한 직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극한 직업. 극한 직업이라는 뜻은 뭐예요? 굉장히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을 극한 직업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극한 직업은 뭐냐면 거기 형사들이에요. 형사들. 2019년에 1626만 명이 관객 수를 기록했는데 그래서 야 우리나라 역대 영화 가운데 그러면 제일 많이 이렇게 관객 수가 있는 게 뭔가 봤더니 명량해전이라고 우리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일본군 무찌르는 거 그게 1761만 명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극한 직업이었더라고요. 그 내용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극한 직업 1626만 명 가운데 우리가 안 속했단 말이에요. 거기 형사들이 마약 사범을 잡으려고 하는데 마약 두목 이름은 이무배라고 하는 아주 마약 두목이 있어요. 어디에 이렇게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형사들이 이제 잠복 근무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이무배가 그 자기 조폭들이 치킨을 늘 시켜 먹는 다른 여러 많은 이제 치킨집인데 한 곳에서만 시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몰래 잠복하고 있으면 치킨 주문할 때 가가지고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 그곳에서 잠복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마치 치킨집이 며칠 있다가 폐업을 한대. 장사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장사 안 되면 안 되는데 이거 있어요. 여기에 그 이무배가 와가지고 여기다가 주문하면 잡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형사들이 어쩌죠 그 치킨집을 자기들이 인수를 받아가지고 이게 폐업 위기에 있었던 그 치킨집에 그래도 문 닫으면 안 되니까 이제 그 치킨집 운영을 하면서 형사 가운데 하나 자기 아버지가 수원에서 왕갈비집을 하는데 거기서 쓰는 양념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요? 라고 했는데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막 여기저기서 주문이 막 오고 하니까 그러면서 홍보도 뭐냐면 지금까지 이런 치킨은 없었다. 왕갈비 치킨 어쩌고 하면서 막 이렇게 선전도 막 이렇게 하는 그게 한참 유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안 놀라시니? 장사가 너무 잘 돼.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좋아요, 나빠요? 장사가 너무 잘 되고 돈이 너무 잘 들어와. 좋아요, 나빠요? 잊어버리셨구나.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치킨집 사장이 아니야.
형사들이야. 뭐 하려고 해요? 임시로 그냥 맡아서 나쁜 놈 잡으려고 하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야 이러다가 우리가 할 일은 그 나쁜 놈 감시하면서 잡으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바쁘니까 다른 걸 못 하는 거예요. 이것만 계속 튀겨나가고 정신없이 배달하고 튀겨나가고 배달하고 정신없다 보니까 형사들이 막 짜증이 나는 거야. 이렇게 손님들 왜 이렇게 많이 주문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16,000원 하던 걸 2만 원을 올려버렸네. 36,000원으로. 왜냐면 안 사 먹게. 그런데 얼마나 맛있으면 다른 데는 16,000원에 36,000원에 팔겠냐. 그러니까 더 주문이 들어오는 거야. 미치겠는 거야. 왜 그렇다고요? 본질은 형사거든. 나쁜 놈 잡는 일. 임시로 하는 거야. 내가 그거 하려고 한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마라. 그리고 그 다음에 32절에 뭐라고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내 신분은 뭐예요? 형사라니까. 내가 할 일은 뭐죠? 나쁜 놈 잡는 거야. 치킨집 치킨 한 마리 더 파는 거 이게 나한테 의미가 없어. 많이 팔면 팔수록 좋은 게 아니라 그때보다 피곤하고 지친 거야. 아 이거 힘들어. 잠깐만 맡아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야.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이 세상이 아니거든요. 저 천국입니다. 영원히 우리가 살 곳이 어디라고요? 천국. 이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영원한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유를 뭐라고 해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뭐 할 건 믿고요. 애굽의 보화가 아무리 많은들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과 비교가 되겠느냐. 초콜릿이 아무리 맛있은들 이거 다이아몬드 한 덩어리 이거랑 비할 바가 되겠느냐. 우리는 근데 우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것만 바라보면서 살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래요?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래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은 가치는 안 믿는 사람과는 달라져야 됩니다. 보는 것이 달라야 되고요. 생각하는 것이 달라야 되고 목적하는 바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삶 매일같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한 해 한 해 그냥 살아가면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삶의 가치는 어디에서 결정될까요? 주님 앞에서 결정될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뭐 하신대요? 아시느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아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그 사실에 힘없게 되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네. 아유 큰일 났네. 걱정되네. 두렵네. 떨리네.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런 마음 들면 바로 다시금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주님이 내 마음 아신대. 주님이 내 사정 아신대. 주님이 내 형편도 아신대. 그리고 내가 하는 이것도 주님께서 다 아신대. 그럼 됐어. 왜냐면 아버지가 아신다는데. 아버지가 아신다는데 뭘 걱정이야. 내 천하를 다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전능하신 그분이 내 아버지신데 그분이 아신다는데 뭘 걱정이야. 그분에게만 가면 그리로만 가면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이게 누구 고백이에요? 탕자 고백이잖아. 아버지 집 떠나오니까 죽도록 고생하고 하루 살 일이 막막한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면 아무 걱정 없을 텐데 실제로 아버지 집에 들어왔더니 그 모든 걱정거리가 한순간에 사라진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네가 염려할 건 이거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모든 것이 뭘까요? 먹고 마시고 우리가 입고 사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염려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대요? 덤으로 주신다. 덤으로. 여러분 이 덤에 목숨 걸지 마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진짜 우리가 목숨 걸 것 어디예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 생명을 어디다 걸었지요? 복음에 걸었어. 근데 우리는 어디다 걸고 살아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에 걸고 살 때가 많은데,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너한테 덤으로 줄게. 어느 때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믿음을 앞세우면 그 다음 문제는 주님께서 해결하시겠다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믿음을 뒤로 하고 뭐 먼저요? 내 문제 먼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내용들을 보면 그 내용의 대부분 10 중에 9은 덤 가지고 기도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먹는 문제, 사는 문제, 또 내가 처한 어떤 문제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주님이 어떻게 내 삶 속에 역사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일보다도 내가 직접 당면한 그런 세상적인 믿지 않은 사람들도 똑같이 관심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기에 매여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내 믿음을 돌이켜보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리고 나서 주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아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키시고 도우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까? 첫 번째는 우리 삶에 뭐가 진짜 본질이고 무엇이 덤인가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여러분 정해놓고 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내 삶의 이유가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늘 암송하는 말씀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거든요. 혹시 암송하시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 것이라. 내가 삶의 이유를 어디서 찾아요? 믿음에서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네 가운데 지키시며 약속하신 그대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늘나라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기에다가 우리의 삶을 걸고 우리의 목숨을 걸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진짜 값지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취하리니 너 예비한 것이 누구 것 되겠느냐. 한 해 소출이 많아서 잔뜩 창고에다 쌓아놨더니 결국 그것이 나와는 상관없어진다고 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본질을 놓치지 말고 믿음 안에 관처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덤에 목숨 걸면 안 될까? 덤에 집착하면요, 오늘 주님 말씀한 것처럼 이방인의 수준으로 우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할 때 세상 가운데 들어갔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어두운 거예요. 똑같이 더러운 거예요. 똑같다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뭔가 잘못된 것이지요. 어둠 속에
빛을 가지고 가면 그 어둠이 뭐 할까요? 물러가고 더 밝게 빛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둠은 빛을 더 환하게 만들죠. 어두울수록 작은 불빛도 굉장한 그런 이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세상이 썩었습니다. 답답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돌아가는 여러 가지 국제 정세나 여러 상황들을 가만히 보면 혼탁하고 어지러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진짜 빛을 낼 때가 언제냐면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믿는 내가 그곳에 갔더니 예수 믿는 내가 그곳에 서 있었더니 그것을 밝게 빛이 나더라. 이런 삶의 수준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덤에 집착하면 내가 이같이 연약해질 수 있겠구나.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덤은 염려라고 하는 독을 품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31절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뭐하여 이르기를? 염려하여 이르기를 너희 뭐 먹지? 아무런 근심 없이 하는 말이 아니라 뭘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거기에 계속 내가 매몰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염려가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헬라어를 염려라고 하는 단어를 메림나오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의미로는 뭐냐면 그냥 갈라지고 나뉘는 것을 염려라고 합니다. 내 마음이 굉장히 어수선해.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 그냥 혼탁한 것 같아. 그때가 어떤 상태냐면 염려 가운데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상황이나 여건이나 환경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아무런 걱정도 안 되고 염려도 안 되고 그냥 평온한 상태. 그때는 염려가 떠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염려는 뭐냐면 아직 오지 않은 것 때문에 오늘 내 마음이 나뉘어진 것을 이걸 염려라고 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문제 때문에 오늘의 평안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 내일 되면 또 괜찮냐? 아니. 내일 되면 그 다음 내일 때문에 또 걱정하는 거예요. 그럼 사는 날 동안 계속 걱정 안 할 때는 언제예요? 내일 걱정 안 할 수 있어요. 그 내일이 언제예요? 내일은 없다니까요. 내일 되면 꼭 또 그 다음 달이 내일이 되는 거예요. 내일이 오늘 되고 오늘은 또 계속 뭐 하는 가운데 있어요? 염려 가운데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놔두고 오늘 주님 의지하면서 그 은혜 덧입는 귀한 축복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 마지막 34절에 주님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근데 덤에 집착하는 사람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미리 가불해서 지금 뭐 하냐면 염려하는 거예요. 가불하는 거 별로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그때가 되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오늘을 기쁨으로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행할 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덤에 목숨 걸지 말라겠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먼저 구할 것을 구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건 뭐냐면 삶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5절 이하를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지 있는 자같이 하라.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 뜻이 뭘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주님 원하시는 삶이 뭘까? 오늘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게 뭘까? 이것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고민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신경 쓰기 시작하십니다. 조금 어려운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고민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신경 쓰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뭐가 신경 쓰시는지 아세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할 때 하나님은 내 문제에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니까. 그것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돈을 얼마든지 벌어요. 얼마든지 출세는 많이 해요. 근데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덤은 주인이 주면 감사하게 받는 것이고 그것을 달라고 떼쓰거나 그것 때문에 속상해야 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오늘부터 덤 때문에 울고 덤 때문에 웃는 수준 낮은 믿음을 청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뜻대로 내 남은 여생을 어떻게 하면 진짜 사람답게 믿음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걸 걱정하고 염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의 자존심 걸린 문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굶고 하나님의 자녀가 헐벗고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게 뭐, 여러분 그거 가지고 하나님 옆에 당당하게 기도하시기 바래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모습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덕이 되겠습니까? 좋아하겠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부끄럽지 않으세요? 내가 사는 문제가 하나님의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37편 25절에 제가 다윗이 했던 그 고백을 좋아하는데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왜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하는 거, 걸어먹는 거를 내가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더라. 그네 덧입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사실요, 덤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무한리필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응? 무한리필 가니까 여기는 소고기가 무한리필입니다. 여기는 게장이 무한리필입니다. 몇 군데 가봤거든요. 처음에 보니까 맛있더라고. 물건도 좋더라고. 근데 그 다음에 갖다 주는 거 보니까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아. 처음 거랑 다르더라고. 덤 같은 거야. 그러니까 덤으로 주는 건 우리가 물건을 많이 사면 이건 조금 과일 샀더니 이건 조금 약간 시드른 건데 그래도 갖다 드세요 이렇게 주잖아요. 이 꽃을 이거 하나 10만 원씩이거든. 꽃이 이거 20만 원 사니까 그 주인이 사모님 잠깐만 보세요. 화분 하나 드릴게요. 그리고 화분 하나 주려고 하는데 사모 들어가더니 됐어요. 봤더니 거기는 좀 시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좋지다는 거 그걸 주려고 그러더래. 자존심 상하게 그걸 주려면 좋은 걸 주든지 하지. 덤이 그렇지 뭐. 그래서 안 받아가지고 그냥 왔거든요. 싱싱한 것, 좋은 것 그런 걸 가지고 얼마든지 내가 누릴 수 있는 삶인데 덤에 집착하면 덤 때문에 우리 삶이 초라해질 때가 있습니다. 금번 명절에 이렇게 저희 처가가 이제 포항인데 포항을 갔는데 포항에 가면 죽도시장이 유명해요. 거기가 요즘이 대게철이라고 하더라고요. 대게, 홍게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시장 구경하면서 이렇게 설 연휴인데도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 근데 오랜만에 이제 아들 며느리 같이 가고 이렇게 하니까 그 대게가 조금 비싸잖아요. 대게를 이렇게 사준다고 그래서 이렇게 시장을 둘러보는데 가격을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몇 마리 안 되냐, 3마리, 4마리에 8만 원, 10만 원 막 이렇게 하고 막 생각보다 되게 비싸다. 그래서 여러 군데 이렇게 쭉 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막 찍어서 약간 이렇게 나한테 저쪽에 사람도 별로 없고 판을 이렇게 쫙 했는데 거기서 물어봤더니 그분이 뭐냐면 이쪽에는 3마리, 4마리에 8만 원, 10만 원인데 여기는 5마리. 그리고 홍게를 이만큼 10몇 마리를 더 또 이렇게 주는 거. 그리고 얼마인지 아세요? 10만 원. 땡 잡았지. 여기서 막 이렇게 가서 찌어주는 데가 또 있다가 10,000원 주고 쪄주면 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거기 갔더니 어떤 분이 거기 먼저 온 사람이 얼마 줬어요? 물어봤는데 10만 원이란 말이니까 15만 원 줬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본래 가겠더니 싸게 잘 사줬네요. 이런 거. 10만 원에 산 건데 15만 원인데도 싸게 잘 샀대. 자기는 더 비싸게 샀나 봐. 그래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싸게 잘 샀다. 어떻게 그렇게 거기에 우리 눈에 탁 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분 좋게 가서 먹으려고 하는데 물어뜯는 순간 어떻게 이렇게 잘하죠? 몰랐지. 먹어보고 살 수도 없을 때. 아니 속이 핑계 더 많은 거야. 안에 별로 없는 거야. 야 속았다.
덤으로 준다고 해가지고 기분 좋게 가가지고 야 기분 좋게 싸울 때 이거 어떻게 다 먹냐 했더니 거의 그냥 껍데기가 거의 대부분이지 별로 이렇게 있지도 않은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덤에 목숨 걸면 안 되겠다. 덤이 별로 좋은 거 아니구나. 제대로 주고 제대로 먹는 게 진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 보니까요. 더 제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그냥 그 앞에 어떻게 하지 말래? 염려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라. 염려하면서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해라. 맡기고. 그래서 빌보 4장 19절의 말씀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누가요? 아버지가 채우실 거다.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가 누구시라고요? 내 아버지신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형편을 다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여전히 걱정하고 염려 살아가는 삶이 나중에 보니까 뭐 같냐면 속 비인 대게 같은 거예요. 먹느라고 괜히 그냥 힘만 들고 대게 먹지 마. 다른 거 먹자니까 나는 뭐 까먹는 거 싫다니까 하면서 그냥 속으로만 그렇게 했는데 좀 속상했어요. 지금까지도 기분이 나쁘네. 포항에 대한 이미지가 그냥 거기 때문에 조금 상했거든요. 그때 알아봤어야 되는데 딱 팔고 나더니 그다음에 자기들 또 이제 둘이 손을 탁 치더라고. 그래서 저거 좀 찝찝한데 손을 왜 탁 쳤을까? 뭔가 있었나 봐. 사인이. 그거 처리해줬으니까 뭐 다행이기도 하죠. 좀 덜 먹으면 어때? 근데 오늘 주님을 우리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약속하신 게 뭐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 이건 너한테 주는 덤이야. 근데 그 덤 때문에 목숨 걸지 마. 그것 때문에 걱정을 염려하지 마. 거기에 네 삶을 걸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이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삶 가운데 뭐 때문에 지금까지 세월이 갔을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니면 내 걱정을 염려하면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랬을까요? 일반적으로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하기 힘들겠지만 오늘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운데 경주에 가면 황남빵이라고 있습니다. 유명해요. 경주가 무슨 빵? 대부분이 경주빵인데 이 집은 황남빵이에요. 네, 본점에 경주빵이 수십 군데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디로 몰리냐면 황남빵으로 몰리더라고요. 거기 한번 그렇게 경주 갔으니까 그 빵 하나 그래도 우리 가끔 한 번씩 들리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이 꽉 차가지고 밖에서 차에서 기다리는데 10분 이상을 기다려. 10분 이상을 기다렸다가 간신히 들어가 차를 주차했는데 주문하고 뭐라 하냐면 20분 기다려가지고 좀 있다가 30분 기다려야 돼. 받을 때까지. 그리고 원하는 대로 팔지도 않는데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한 사람 앞에 2개씩만 팔게요. 그런 거. 그런데도 거기에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한참 기다렸다 그걸 사가더라니까요. 왜 그럴까요? 그게 본점이래요. 경주빵 속지 마세요. 그게 진짜래. 그 맛이 다른 거예요. 진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이거 진짜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거기에 줄 서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실패 안 해요. 후회 안 해. 진짜 맛있어. 요만한 거 하나에 1,200원이거든. 요만한 거 하나. 요만해? 나 그거 1,200원 주고 하나 사 먹으라면 안 먹을 것 같아. 1,200원이야. 어? 20개 든 게 24,000원이니까 이게 1,200원. 근데도 그걸 맛있다고. 아까 여기 조그만 꼬맹이 우리 치아가 그 절반을 한 날에 먹었대. 맛이 있으면 진짜면 우리가 거기에다가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진짜가 이거다라고 말씀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너희는 먼저 이거 구해.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져 줄게. 주인 되신 하나님께 저 여러분의 인생을 거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요. 하나님, 한 주간도 세상의 필요라고 하는 덤에 우리가 속지 않고 목숨 걸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걸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본질에 우리 인생을 걸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넉넉히 채우시는 더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구할 것이 이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더하는 복을 우리 주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목소리로 잠깐만 기도합니다. 살아계신